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을 마신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사실이 감추어지지를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또 눈이 충혈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얼굴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걸음이 비틀거리고 혀가 말리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풀풀 풍겨나는 술 냄새를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담배를 피운 증거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가정에 손님이 오셔서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셔도 그 냄새가 하루 종일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무언가에 취하면 그 취함만큼 증거가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취해도 증거가 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증거들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곡조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가 되고 주제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물론 인생을 사노라면 뼈아픈 일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도 잠시일 뿐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아픔까지도 찬송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대수술을 2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폐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게 된 찰스는 기도로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원의 의사도 완전히 나은 것을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심한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뒤에 죽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찰스의 장례식을 인도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시던 목사님께서 옆자리에 앉은 청년에게 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자기도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갈아탄 목사님은 이번에도 옆자리에 앉게 된 젊은 부인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 역시 눈물을 흘리며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찰스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2명의 젊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찰스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고향으로 운반해 가는 슬픈 미망인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닌 승리의 찬송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멜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쓰신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입술에는 무엇이든 찬송의 이유가 되고 찬송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찬송이 그 입술에서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찬송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둘째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참된 만족이 찾아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돈도 부럽지 않고 명예도 부럽지 않고 성공도 부럽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이미 성공한 것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미 부여하고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항상 행복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안 돼도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그것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들어 쓸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병이 들면 기도할 기회와 기적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건강하면 주님의 일에 건강들에 충성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셋째는 복종하는 겸손이 생깁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최고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내 안에 내 주인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 내 주인 되신 분이 하시던 대로 발을 씻기는 겸손이 차차 내 생활 속에서 배어나는 겁니다. 할 줄 몰라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낮춥니다. 없어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갖춘 것이 많음에도 숙이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오히려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겸손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십시오. 성령의 역사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나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